사도행전 9장을 두 차례 나누어서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사울과 베드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를 뿌리채 흔드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도리어 예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으며,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했고, 또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박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가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사울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스데반이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누가는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시리아 정교회에서는요, 이를 기념하여서 2001년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바울 랑마 교회, 바울 해심 교회를 이처럼 건립을 했습니다. 카라마조라는 화가가 성 바울의 개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마조가 1600년에 그린 첫 번째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작품을 그려달라는 주문자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주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 산란하고 산만하고 난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사울은 강렬한 빛을 받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리스도를 포함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림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겠지만 아무튼 이 주문자의 거절이 카라바초가 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바울과 시종 단 2명만이 등장합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은 차분해지고 구성은 간결해졌으며, 바울은 그림의 전면에 배치되어서 관람자의 집중을 받게 되어 그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면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바울을 비추고 있는 강한 빛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그림이죠. 번역에 따라서 성 바울의 개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는 핍박자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을 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땅에 거꾸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나도 눈부신 빛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과는 달리
신도 천사도 없이 그저 빗줄기만이 이 그림에는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거나 성바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성경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차지 못할 정도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영성적인 분위기는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다 해도 말을 비추는 빛과 성스러운 분위기만은 포착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요. 고요함 속에 신성함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성바울의 회심이라는 이러한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주문자가 새로 그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이전 작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떨어진 바울은 눈을 감은 채 팔을 앞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팔과 말의 자세가 이어지면서 화면에는 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 그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보다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바울이 신의 말씀을 수용한다,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카라바조는 화면의 구성과 빛의 표현을 통해 종교적인 사건을 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사건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더욱더 자세히 보아야만 할 것은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의 다리가 풀려서 힘없이 벌려져 있고, 팔은 허공을 향하고 멀어버린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울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기는 그냥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바울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려내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말에서 떨어져 거꾸러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카라바조는 번뜩이는 재능으로 바울이 훨씬 더 하찮은 지위로 전락했음을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그림을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밝은 빛의 부분을 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예민해 보이는 말은 예기치 않은 사태 때문에 자신의 배 밑에 놓이게 된 불쌍한 주인을 앞발로 밟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공경을 이해하는 말의 마음이 지금까지 동료 인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보다 더 큰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마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돌봐야 하는 말이 괜찮은지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칼이나 갑옷 등 이러한 것은 진실의 빛 앞으로 사라지고야 말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자신을 고발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 폭력과 자만심이라는 말에서 떨어져 완전히 밑바닥에서 꼬꾸러져서 팔을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카라바조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핍박자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꼬꾸러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대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성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3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사판에서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 성령의 역사는요, 호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사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그를 거꾸로 떨어서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한 빛에 사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주님 대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순교의 피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서, 이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사울의 회심을 가져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문서의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갖는 의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의 주인공이 지금부터 사울로 바뀌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인 바울 서신의 존재가 바로 누가가 묘사한 사울의 회심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부각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과 9장 하반절에서도 계속되는 베드로의 사역활동,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울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우리들이 사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사울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삐뚤어지고 그릇된 열정은요, 자신의 신념은 강화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잘못된 열정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해코지를 하는 것이 잘못된 열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의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곤 하는 것도
그들이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두텁게 또아리 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자아가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열정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타성으로 존재하든지 둘 중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모두를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 때,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알 때 그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참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각각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을 어려운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근거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일, 교회를 참멸시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울처럼 잘못된 열정이 없는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다른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도 순교의 피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평양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한 분들을 한상동 목사님 사모, 이 원속에 있는 분입니다. 김차숙 사모가 옥바라지했던 평양 형무소 추록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아도 참 몰골이 고문을 당해서 정말 다 문지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줄의 왼쪽부터 최덕지, 이기선, 방계성, 김하준, 오윤선, 서정안입니다. 뒷줄 왼쪽부터 조수옥, 주남손, 한상동, 이인재, 고흥봉, 손명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되려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잔멸은 사나운 짐승이 선한 사람들을 몸을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것을 잔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핍박자가 다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사울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뒷배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핍박하던 그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순간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제 되려 자기들 편이었던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되려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자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문서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의 회심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 그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사울을 바꾸었다. 핍박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서는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누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말하고 있다면 나머지 2번은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회심의 사건을 간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개종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한과 정인으로 삼으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내 택한 그릇으로 택했다. 내 도구로 택했다. 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문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사환, 종,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서 강렬한 빛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나는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거꾸로 젖었더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아시고 그 때에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어버리는 것이지,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얼마든지 복음 전거자가 될 수 있음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증언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로만 받지 마시고 규태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 열정, 그것이 되리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안목이요 참 옳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총명함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교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 유대교를 크게 빛낼 젊은이로 생각하고 각별히 사울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요 행정, 입법, 정치, 사법, 사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직 70명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유능한 젊은이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의 안목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핍박자, 박해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달랐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미련한 나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핍박자들, 박해자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해를 입히며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울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를 거꾸로 들였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은 사울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장님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는 여러분과 저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똑똑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잘난 척하는 우리들도 사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내 일을 드러낸 어리석은 장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가 정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튼튼히 서갔고 교회는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켰다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해로운 것조차 가장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사울 같은 자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릇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내 이 입술을 가지고 내 이 가슴,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오는 그러한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